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며칠 전 그 아내 사모님께서 저에게 영상 하나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아이가 엄마에게 나 아빠 닮았냐고 울먹거리는 영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다고 울먹거리는 영상이었죠. 제가 우려하던 현실이 눈에 보여서 조금 놀라고 사모 되시는 분께서는 좀 웃으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참 흥미롭게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이 이제 AI로 만든 영상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AI로 만든 영상을 좀 분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댓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저를 너무 닮은 딸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나는 왜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냐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렇게 잘 나온 외모가 아니니까 아이도 세상 기준으로 막 그렇게 빼어난 외모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한창 외모에 민감한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외모의 근원인 저를 보면서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게 걱정되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딸이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잘 나온 외모가 아니어도 그것이 사춘기 때 어떤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방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것들도 다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되거나 두렵지는 않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부모가 아닌데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외모가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외모든 뭐든 누군가를 닮았다라고 할 때 또는 닮았을 때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또 무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닮거나 또 사람들에게 단체로 욕을 먹는 사람과 닮았다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또 누구를 닮고 싶을까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창조기사, 창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약간 배경이라 그럴까요? 토대를 마련하셨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둘째, 셋째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천체들 그리고 바다 생물, 하늘의 생물, 육지 생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말씀 24절부터는 이제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 땅으로 하여금 생물을 내게 하사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했냐라는 질문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한글로 이제 우리말로 형상과 모형은 이제 보여주는 외적인 이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의 외적인 형태, 두 다리를 걷고 막 두 팔로 움직이며 뭐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면은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도 하나님과 닮은 어떤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됨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덕, 이성적인 사고, 생존 그 이상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 인간의 인간됨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딱 뭐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뭐 과거에는 뭐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긴 했는 그런 것도 포함시키긴 했는데 뭐 보면 이제 침팬지도 가끔 이제 도구를 써서 이제 막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딱 이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동물들과 다른 부분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먼저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사람마다 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닮았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또 뭐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았다라는 소리 듣는 것 매우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정된 겁니다. 매일의 삶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미 그 기초가 이렇게 딱 이제 깔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이 좀 훼손되었다.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것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제 성실하게 겸손히 감당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죄악 고통 가운데 이제 살게 된 거죠. 반역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버리셔도 사실은 상관없을 만큼 그런 큰 반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갈 수 있는지 가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누릴 그릇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이루게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훼손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고 무엇을 하게 하셨나?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바다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다스리라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명령, 그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 권한, 명령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을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막 주체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걸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성품을 그대로 세상에 투영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그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과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별들과 생물들을 이제 채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온 세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 영광이 그대로 투영된 작품이 온 세상, 그리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로 드러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은 막 사람을 위해서 막 마구잡이로 그 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면서 막 동식물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뭐 취할 것은 취하고 누릴 것은 누리지만 자연이 잘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이제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손 떼시고 대신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가꾸는 어떤 청지기,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닮은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만드신 것만으로도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신데,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죄 아래 있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냥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살게 해도 될 법한데 일부러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미리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육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야 되는 존재로서, 닮은 존재로서 원래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훼손됐으니까 거룩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신약에서도 유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냥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죠. 거룩을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제사,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구경자, 예배 방관자,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란 것은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그냥 무조건 다르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에서 성실히 살며 정직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질서 안에서 성실과 정직 또 선을 행함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또 말로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된 삶을 또 전해야 합니다. 그도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가야만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 이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친근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나와 좀 사회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땅끝, 선교적인 땅끝도 가봐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과 선교 편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 직접 가보고 직접 그 환경이 있잖아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껴보고 직접 들어보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그것도 한번 둘러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그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면서 또 복음적인 메시지도 전해보고 하는 일들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마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중간중간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쉼이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휴식, 재충전도 무엇을 통해 얻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호흡,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집에 누워서 쉬는 거, 또는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운동하는 거,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가는 거, 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뭐 커피 한잔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들도 참 즐거운 것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휴식과 안식과 재충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은 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여행을 하든 그냥 누워서 자든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무겁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휴식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재충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도, 이 기도회도, 이 찬양도, 드려지는 기도도, 말씀을 전하고 들음도 그러한 맥락에서 안식과 휴식과 재충전의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림이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거룩함을 세워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닮은 것이 기쁘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이 모든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닮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하나 없애나가면서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또 2025년보다 26년은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또 그 닮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이제 그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삶 가운데에도 안식과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완전 세상 기준의 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 하나님 안에서의 재충전이 있는 또 오늘의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려는 이 시간들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또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밤에 쉼을 취할 때 마음이 불편함 가운데 육신의 쉼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먼저 회복되고 또 육신의 쉼도 따라올 수 있는 귀한 오늘 금요일 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